어찌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했어. 아주 기침하는 소리가 아름다웠어요. 199장 찬송입니다. 199장 찬송.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받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죄 있는 자는 길을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주의 사랑 그 신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 사모님 좀 부탁합니다. 어디 갔어? 날로 좀 합쳐주시오. 아유, 참 몸이 부시겠어 말이요.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합시다 할 때 죄송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참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는지,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바꿔야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십시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 오는 것은 귀중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기도하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부르시기에 맞닥지 않은 면면들이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지금만이라도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만물들, 곧 헌금으로 상징된 주님의 종들이 우리의 남은 삶에 큰 방패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길잡이와 우리들의 보호자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이 예물이 예수의 피와 뿔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중히 보시고 귀중히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성령께 맡기고 부탁하며 또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정말로 성경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만 담대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그렇게 참 쌈박한 말이 아니라 음산하고 또 어쩌면 매우 불행한 그 단어로서 시작이 됩니다. 흉년, 라브 흉년.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겪는 기근과 이 흉년은 비교가 됩니다. 엄청난 재난이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서 일어나는 한 바람이 너무 건조하고 또 열기가 심하고 그런 동풍인데 이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면 다 죽습니다. 동물들이 먹을 만한 풀들은 다 말라서 죽어버리고요. 물기를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되지 않냐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퍽퍽 쓰러져 죽는 거죠. 그런 끔찍한 흉년이 이삭과 리브가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니 뭐 큰일 나지요.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재앙이 오시다. 천벌이지요. 어째서 이런 흉년이 저들에게 부닥치게 됐을까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6장 말미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그야 뭐 아주 완전 타자처럼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이 꼭 남남 같습니다. 어째서? 그 이유도 아주 치사하지요. 이삭은 에서가 갖다 주는 사냥감 그 고기 그걸 좋아해서 에서를 너무 편애했고 또 리브가는 불쌍한 야곱을 좋아했고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이삭과 리브가의 드라마틱한 만남과 정말로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혼인을 주님이 직접 주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됐는데 그까지 너저런 이유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다니 또한 뭐 팥죽 한 그릇에 뭡니까 그 장자권을 팔았느니 말았느니 이 장난이요 뭐요.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의도 그 질서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문법에서 많이 이탈되고 있습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흉년이라고 하는 끔찍한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삭과 리브가를 깨닫게 하신 거지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리브가가 먼저 이삭에게 얘기했겠죠. 여보 이삭, 왜 리브가 우리 이제 이 헤브론을 버리고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이삭이 대답했겠지요. 당신 생각도 그래. 아무래도 헤브론 고향을 버려야 될 것만 같아. 그래서 저들은 족장임으로 부족민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남부 여대하고 그랄로 다 떠납니다. 고향을 버리고 200여 킬로미터나 되는 험한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렵시오. 그랄은 블레셋의 영토가 되어진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정신 못 차린 힘으로 세계 주변 정편을 잘 몰랐지만 이미 벌써 그랄 아비멜렉의 영토가 되었고 저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왕의 도로이며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 거기를 그들이 꽉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무서워서 흉년 때문에 도저히 생각도 못하겠고 애굽으로 가야만 될 텐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흉측한 왕이 딱하니 가로막고 있고 어떻게 합니까? 진퇴양난이 올시다. 참고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블레셋 족속의 왕을 무조건 아비멜렉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애굽의 왕은 무조건 바로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만났었던 그 아비멜렉이 아니죠. 어쨌든 블레셋의 임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착 갈아맞고 꼼짝도 못하고 그랄 땅에 그대로 갇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고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지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이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강해의 제목입니다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참 아리송합니다. 어쨌든 당장에 이 본문을 읽어보면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랄에 머물라는 거예요? 아니면 떠나라는 겁니까? 좌표가 없어요. 지정학적인 어떤 특정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질 않습니다. 어디를 가라 뭐라든가 저쪽으로 가다가 좌회전 깜빡이를 틀고 우쪽으로 가든지 그런 구체적인 지시가 없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어디를 지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유하면 지시하시는 땅도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 머무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리라. 아마도 이삭은 정말로 그 생각이나 그 마음이 아리까리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나보고 그라를 떠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했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했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이런 정녕 내 아내를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니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게 쉬었군 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이삭과 그의 민족들은 블레셋 땅에서 식객이 됐습니다. 손님이지만 그 당시에 손님 대접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물 좀 얻어먹고 양식 조금 얻어먹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아비멜렉의 노예같이 된 겁니다. 부역을 하고 시킨 어려운 일들을 다 해야만 되고 그러한 삶을 오랫동안 삽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당연히 두려웠던 것이죠.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뻤었거든요. 내 아내를 저놈들이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참,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부전자전이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판박입니다. 자기 아비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내 여동생이요. 나는 그의 오빠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참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치명적인 약점, 이심, 얌체성. 결국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누구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사랑한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다. 하나님 그 다음이고 인간들의 본질적인 그 이기심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자기 아내를 남편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러나 몇 번째입니까? 그 순서가 바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쨌든 자기 아비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얌체같이 나만 살려고 거기에 있었고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했더니 상당히 여러 해를 건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연히 해이해지지요. 불안감도 사라지고 이삭이 대낮인데 지 마누라 리브가를 껴안습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것은 그 장면을 아비멜렉이 직통으로 봤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야단을 칩니다. 왜 그랬어 이놈아. 너 때문에 우리 민족이 죄를 받을 뻔했잖아. 이때까지는 블레셋의 아비멜렉 임금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아비멜렉이 이삭과 그리고 그의 부족 모두에게 약간의 자유를 준 것 같습니다. 식객이 아니라 반노예로서 저들을 부려먹었는데 이제는 좀 자유할 수 있도록 많은 자유를 주어주죠. 그래서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며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메었다. 아비멜렉의 이삭에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지금 노예 같은 삶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 같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의 결실이 100배나 얻었다. 이게 말이요 뭐예요. 그러나 성경 그대로 읽으면 어마어마한 수확을 얻었다고 한 것입니다. 좀 우변적입니다만 2000년 우리가 이곳에 처음 이사와서 830평 땅에다가 저 밑에 있는 830평 땅에다가 1200주의 고추를 심었지요. 얼마나 풀었다고 고추 한 그루에 너무너무 많은 고추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왠가
불과 몇 달 후에 탄저병이 돌았습니다. 그 고쳐 싹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죽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보내주는 증거다 축복을 받았다는데 참 제가 얼굴이 뜨뜻해졌습니다만 이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도중에 죽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결실이 100배나 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 거죠. 그리고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근데 음식에게는 재벌이 되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또 이삭의 이 이름이 여기저기 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사람들마다 이삭의 명성을 들으면서 너 얘기 들었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그 이삭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 그에게 가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되는 거죠. 그걸 블레셋 사람이 뭐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시기를 하고 또 저들의 우물물을 메우고 자기 땅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번창을 합니다. 저들이 아주 나쁜 묘수를 써서 이삭의 농사와 여러 가지 삶을 방해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융성해질 것이죠. 마치 뭡니까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의 산 아이를 죽이고 뭐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번창을 했지요. 꼭 그와 같습니다.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의 인간들이 뭐 시기가 가득해 우물을 막고 뭐 그것뿐이었겠습니까? 가장 악한 행위로서 저들을 괴롭혔지만 저들이 점점 더 크게 융성을 합니다. 도저히 아비멜렉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번창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결국 떠나가라. 네가 나보다 더 강성하니까 우리 못 견디겠다. 떠나가라. 그래 떠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대체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주님이 떠날 곳을 지시를 안 합니다. 뭐 북쪽으로 쭉 가서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어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좀 가면은 거기 무슨 뭐 주님이 지시를 해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맞고 무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맞고 그리고 밤에 한 환상 중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지신 줄 알고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로 갔지요. 그런 지시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데 지시를 안 해줍니다. 그냥 사건만 있고 아픔만 있고 떠남만 있고 마음에 번잡스러움만 있을 뿐 주님께서 도저히 지시를 안 해줍니다. 어쨌든 할 수 없이 그랄 골짜기를 그랄을 떠나면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랄 뭔가 블레셋 국경을 넘게 되지요. 17절부터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우고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가라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의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툰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저 블레셋의 이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해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삭과 그의 부족들을 괴롭히는 거죠. 좀 잘된 말 하면 또 괴롭히고
뭐 도둑질도 하고 훔쳐가기도 하고 그랬었겠습니다. 우물을 파면 자기 거라고 우기고 또 그것도 빼앗고 또 빼앗기고 신나 애색 우물을 팠는데 부족민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귀중한 우물을 팠거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거라요. 일어나서 심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칼과 창으로 덤벼듭니다. 어쩔 수 없이 뺏겨야죠. 여러 차례 뺏깁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 기독교의 사람들은 이삭은 온유하기 때문에 빼앗겨도 그냥 주고 남들의 괴롭혀도 그냥 물러나고 그래서 온유한 이삭이기 때문에 결국은 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절대 그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빼앗깁니다. 칼과 창으로 협박을 하는데 안 뺏길 도리가 있습니까? 또 물러가고 물러나는 그 방향이 남쪽으로 옮겨갑니다. 남쪽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죠. 부엘세바까지 밀려납니다. 무슨 남쪽으로 가라라고 지시한 것도 아닌데 할 수 없이 남쪽으로 갑니다. 무슨 뜻이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 중에는 꼭 이렇게 콕 집어서 여기 저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겪는 사건과 삶을 통해서 사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주님이여 왜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좀 계시를 안 줍니까?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지시의 손가락이라는 것을 아셔야죠. 주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서 이삭과 그 무리를 남쪽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쫓아내니까 북쪽으로 가려 하면 거기 맞고 또 맞고 남쪽으로 자꾸 저들 공갈 협박해서 쫓아내니까 드디어 부엘세바까지 왔습니다. 가나안이죠. 그때 이제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난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당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장로가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받더라. 주님께서 원하신 장소가 어디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부엘세바입니다. 강제로 쫓겨나니까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하다가 부엘세바에 갔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삭에게 원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축복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렇습니다만은 얼마나 번성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읽는 김에 좀 잘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저는 읽었나? 그래.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야 할 것은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라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자 말하노라. 여러분, 이때 블레셋은 가나안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능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최강국의 임금 아비멜렉, 친구 아호삭, 모사란 뜻이죠. 그리고 군대 장관 비굴, 이 셋이 구수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첩자들이나 간자들, 불합치들을 이삭 근처에 파송을 해서 이삭이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늘 주시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첩자로 인해서 들리는 소문 보고는 말이죠. 이거 도대체가
자기 나라 블레셋을 압수할 만큼 굉장한 강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군대로도 뭐 어마어마하고 또 군비, 전쟁을 하면 뭐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야 되지요. 군비 면에서도 자기 나라 블레셋을 훨씬 초월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최강국 블레셋보다도 훨씬 강력한 여러 가지 면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거 가만 놔뒀다는 분명히 탈이 날 텐데, 우리가 저들을 괴롭힌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침공할 텐데, 그러면 자기들은 망할 텐데, 그만큼 엄청난 나라로 이삭은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저들은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우리 가서 사정하고 평화협정 맺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뭐 이것은 어느 정도냐?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왜 거기에서 멈췄는가 하는 것이옵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다가 신정국가 여호와의 나라를 세운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본문 성경 이때로부터 150년 후쯤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무지하게 고생을 합니다. 완전 개돼지 취급을 받았지요. 그리고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면서 모세가 저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 장군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가나안의 친족속을 모조리 멸망시키고, 그래서 가나안을 통일합니다. 그런데 왜 충분히 가나안 땅을 통일할 수 있는, 가나안은 칠족속을 모조리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스탑, 이삭으로 하여금 멈추게 했었을까 하는 것이옵시다. 이 성경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참 그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은 여러 가지 형편 중에서도 제일 집중하고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때입니다. 때, 시기. 아직 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칠족속들이 죄를 충분히 져야만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충분히 가나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되고, 때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주님께 복을 달라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만큼 성숙했느냐라는 시기를 보는 것입니다. 이삭, 그때 이삭 그 백성들 굉장한 사람들이죠. 최강국이 됐습니다만은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닙니다. 여기에 참 아픈 마음으로 숨겨져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성화가 됐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남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27살에 죽었다. 그런데 그의 장사는 80살에 장사를 치렀다. 무슨 뜻일까요? 27살로 그의 모든 생애는 끝이란 뜻입니다. 80살까지는 개차반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면면들이, 내 속의 중심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 전에 우리가 만났을 때 24년 전처럼 똑같은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근심하는 것은 어쩌면 24년 전이냐, 지금이냐 똑같냐.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글쎄, 내가 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모멘텀 모리.
너도 죽을 것이다. 네 죽는 날을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좀 사람답게 살아라. 참 그 사람들이 성도로서 자라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는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기에는 글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인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34절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엘의 딸 유립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거죠. 에서와 야곱 자식이라고 둘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 하나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못합니다. 이삭이 자기 후계자로서 세울 수 있을 만큼 양육이 안 됐습니다. 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모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결혼하고 멋대로 난장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음란한 자로서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방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을까요? 그럼요.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스라엘 민족은 연단을 받아야 되겠어. 안 되겠어. 왜? 때가 안 됐습니까? 자, 찬송을 부르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때가 안 됐다고 그렇게 우리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메꾸지 못하고 우리가 만들지 못한 우리의 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483장입니다. 483장.
우리에게 보이는 물질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주어지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삭을 시험하고 있는 테스트뿐이 아니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과연 몇 점짜리 성도였는지, 아니면 주님께 낙제 점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고 근심을 합니다. 성령이여, 목사인 중부터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또 도와주셔서 이제 낙제를 면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신령한 출애굽 그 최후의 대부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가족과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모든 목적들, 삶의 기능들,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겼고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